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기뻐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해로서 거듭나리
지금부터 2021년 3월 8일 우리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귀한 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보람차고 활기찬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리는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를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님 뜻대로 마음껏 쓰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부족한 종 여러 가지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주님 이 입술 붙드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주님의 뜻만 펼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의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위선적인 종교, 그리고 종교 행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지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스러운 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한 건 편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따져서 좀 이유를 들자면 좀 더 나은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오다 보니까 처음에 올 때는 흠없고 깨끗한 동물이었는데 양이고 소고 뭐 이랬는데 데리고 오는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가 나서 뭐 흠이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없는 재물을 성전 앞에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와서 그것을 사는데 이제 성전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고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가 단위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환전해야 하고 또 환전해서 재물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성전에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또 성전에서 재물을, 동물들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아무나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권리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폭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이런 그야말로 이익을 추구하는, 제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퇴색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길러내서 내 정성과 마음이 담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편의를 위해서 그냥 가볍게 사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예배의 가치도 떨어졌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배가 이익의 도구가 되다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 정성과 마음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흠이 좀 생기면 어때요?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키워낸 내 정성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이 들어간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죠. 물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도 회개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 그때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대속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만, 그런 지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그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어떤 내 죄를 사하여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 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되고, 네. 우리 창대한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주로 초신자들만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제가 억지로 헌금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의 예물이 되겠죠. 네. 그것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들에게 중심이 없어졌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런 형식만 남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처럼 나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얼마나 불쌍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날 수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이게 제철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철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열매 없는 상태의 무화과나무를 무엇이 비유되어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형식,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그 열매가 나야 씨가 나서 또 많은 나무들이 또 생겨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러려면 아예 그냥 말라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 상태로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현재의 이스라엘, 현재의 유대인, 현재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의 형태, 희망이 없다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싹 말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23절서부터 32절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잘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자들. 네. 근데 결국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만 네 해놓고 밭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 아니요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러나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말은 아니요 했지만 결국 나중에 생각하고 밭에 가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세리와 창녀로 비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리가 회개하고 창녀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회개하지 않는 대제사장보다 회개하는 세리, 회개하는 창녀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모습이 떠오르죠. 아,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없이 아무것도 없이 고꾸라져가는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마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같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창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물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뜨거운 열정의 예배, 다시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예물을 드리며 내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지, 어떻게 내 모습을 보고 어떤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20장이에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너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내 안의 죄를 먼저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정말 복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이뤄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통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인성 목사님
완전히 건강해지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방송 일정이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직 이제 인터뷰하고 방송이 3월 말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됐고, 아직 진전이 없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잘 원활하게 방송의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 목사님의 치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